기독교 강요 2권 제8장 도덕법 설명. 첫 번째, 십계명으로 내적인 법이 기록되게 하심. 나는 여기에서 율법의 십계명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논지에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다룬 다음 두 가지가 또한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첫째,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신 예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둘째,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참 경건의 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율법을 준수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그것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불가피하게 중보자께로 이끌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도 확정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얻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들 중에 핵심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에 압도되어서 그를 즉시 예배하게 되지 않고는 그의 위대함을 마음속에 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다루면서 이에 주요한 주제로 부각시켰다. 즉, 우리 자신의 덕성에 대한 모든 편견을 몰아내고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한 확신을 걷어내며 우리 자신의 지극한 빈곤을 인식함으로 양심이 꺾이고 분쇄되어 순수한 겸손과 우리 자신의 낮아짐을 배우자는 것이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자기 율법 가운데서 수행하신다. 첫째, 합법적인 명령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항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신성을 경배하도록 하시고 그 경배가 어디에 달려있고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명령하신다. 둘째, 자기 의의 규범을 공표하시면서 우리의 무능과 불의를 모두 논박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천성은 사악하고 변질되어서 항상 그의 올바름에 거스르고 우리의 재능은 약하고 선에 무기력하여 그의 완전하심에서 아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우리가 위에서 말한 바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되고 마치 새겨진 것 같은 내적인 법은 우리가 두 판으로부터 배워야 할 바 그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일러준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은 우리가 의식 없이 영구적인 잠을 자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진 우리의 빛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부적 증인과 충고자가 되어 선과 악의 차이를 우리 앞에 제시하고 우리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오류의 어둠에 휩싸여서 이러한 자연법을 통해서는 무엇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인지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된다. 분명 사람은 예배의 올바른 원칙으로부터 더없이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만과 야망에 심히 부풀어져 있고 맹목적 자기애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여전히 자기를 직시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사람은 자기를 굴복시키고 내던지며 자기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자기 속으로 내려갈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무기력과 우리의 오만, 이 둘 모두로 인한 필요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문법을 제정하셔서 자연법에 있어서는 지극히 희미했던 것을 한층 분명하게 증언하심으로써 우리의 무관심이 떨어졌을 때 우리 마음과 기억을 더욱 생생하게 자극시키고자 하셨다. 두 번째, 본성의 정욕에 따른 필연적인 불순종이라고 해서 변명할 수 없음.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는 그리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으로 응당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와 주님의 자리에 앉으신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그에게 영광, 경배, 사랑, 경외의 빚을 지게 된다. 진정 우리는 그의 지시에 우리 자신을 묶어놓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만 견고히 서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유욕에 충동하는 대로 어디든지 쫓아갈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다. 그는 의유와 정직함을 기뻐하시며 불의를 싫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경건한 배은망덕에 빠져서 우리의 조성자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전체 삶 가운데서 의의를 경작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의 의의를 우리 자신의 의의보다 더 좋아할 때에만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보일 수 있다고 할진대
그에 대한 유일한 합법적인 예배는 의, 거룩함,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재력이 없다거나 그리하여 빚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도산했다거나 하는 가장된 변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재능으로 측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신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의의 친구이자 불의의 적으로서 머물러 계신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간에 오직 올바른 것만 요구하시므로 우리에게는 본성의 의무를 쫓아 순종할 필연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이다. 만약 죄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정욕이 우리를 압도하고 가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자유롭게 행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필연성을 내세워 이를 변호할 명분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악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에게 돌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율법의 가르침으로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함. 이렇듯 본장에 이르도록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으로 유익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그것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자신 속으로 내려가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 첫째, 우리는 율법의 의와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우리의 자리를 보유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더욱이 그의 자녀들로서 헤아림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데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배우게 된다. 여기에 필히 따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덕성에 대한 회유와 마음의 불안과 공포이다. 왜냐하면 양심은 불의의 무게에 짓눌려 즉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진실로 죽음의 공포가 야기됨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느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양심은 그 무능의 증거들로 강박되어 그 자체의 능력에 대한 깊은 절망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모두의 영향으로 인해 겸손과 낮아짐이 생겨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의 불의로 말미암아 응당 자기에게 영원한 죽음이 임박하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철저히 경악에 빠져서 구원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자비로 회심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신이 율법에 대해 빚진 것을 다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멈추어 서서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간청하고 기다리게 된다. 네 번째, 율법의 약속들과 위협들에 내포된 복들과 저주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의에 대하여 이러한 경배를 얻게 되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으신다. 또한 그는 우리의 마음을 의에 대한 사랑과 불의에 대한 미움으로 동시에 젖어들게 하시려고 약속들과 위협들을 부과하셨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눈은 너무나 어두워져서 오직 선의 아름다움만으로는 감동을 받지 않으므로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셔서 상급의 감미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찾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안에 덕성들에 대한 상급들이 쌓여 있으며 자기 계명들에 순종하는 자는 헛되이 행하게 되지 않으리라고 선포하신다. 역으로 그에게 있어서 불의는 가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형벌을 면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공표하신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자기 어미를 경멸하는 것들에 대해서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방면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하여 자기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순종에 대하여 현세의 삶의 복들과 영원한 복락을 모두 약속하시는 반면 그것들을 위반하는 자들에게는 현세의 재앙들 못지않게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경고하신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약속과 이에 상응하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는 위협은 의심할 여지 없이 결코 끝이 없는 미래의 불멸성 혹은 죽음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나 진노가 되새겨질 때마다
전자는 생명의 영원함에, 후자는 영원한 멸망에 내포된다. 그러나 율법에는 현세의 복들과 저주들에 대한 긴 목록이 열거되어 있다. 실로 율법의 제재들을 통하여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순수함이 입증되는 데 반해서 율법의 약속들을 통하여서 의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놀라운 선하심이 입증된다. 하나님은 가장된 의로서 사랑의 상급이 사취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의 어미에 비치고 있으므로 그가 자기의 최고 권리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빚으로서 찾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빚을 갚는 것에는 보상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기꺼이 하는 것도 아니고 빚지지 않은 것들을 하는 것도 아닌 우리의 복종에 대해서 그가 상급을 주실 때 그것은 자기의 권리를 철회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들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은 이미 말했고 다른 부분 또한 적절한 자리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현재로서는 하나님이 율법 준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율법의 약속들에는 의에 대한 범상치 않은 칭찬이 따른다는 사실과 율법의 제재들에는 불의의 저주가 더함을 상기시켜 악행들의 유혹에 깊이 젖어 있는 죄인들이 자기들에게 준비된 심판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견지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섯 번째, 율법이 가르치는 절대적 의는 항구적이므로 새로운 율법은 없음. 한편 여호와는 완전한 의의 규범을 가르치시고자 그 모든 부분을 자기의 뜻에 돌리심으로써 순종보다 자기에게 더 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그 무엇도 없음을 지적하셨다. 우리는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다양한 예배들을 꿈꾸고 그것들의 마음을 쏟는데 그럴수록 더욱 부지런히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종교에 대한 이러한 불경한 욕구는 사람의 천성에 본성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세대를 통해 표명되어 왔으며 지금도 표명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의의를 갖추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고안해내는 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선행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 율법의 계명들은 아주 좁은 자리를 차지할 뿐 거의 모든 공간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의 교훈들로 채워진다. 모세가 율법을 공포한 이후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 것이 이러한 방자함을 억제하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받은 심판들, 의의들, 의식들이 모든 다른 나라 앞에서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되었다고 증언한 후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 받은 율법 가운데 안식하지 않을 것이며 엄격히 제지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덧붙여 새로운 의의들을 산출해낼 것이라고 예지하셨음이 확실하다. 그는 이 율법이 완전한 의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선포하신다. 이 사실이 가장 강력한 억제책이 되어야 했음에도 그들은 엄금된 자기들의 무모함을 떨쳐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어떠한가? 확실히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도 제지된다. 의심할 나위 없이 여호와가 자기의 율법을 의에 대한 절대적 가르침이라고 확정하심은 항구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선행들 위에 선행들을 꾸며내고 조작하려고 놀랄 만큼 애를 쓴다. 이러한 악을 치유하는 최고의 처방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변함없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다. 즉 율법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를 통하여 그는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가르치고자 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것 외에 다른 의의는 율법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호감을 사려고 새로운 형태의 일들을 시도하는 것은 헛되다. 하나님에 대한 합법적인 예배는 오직 순종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 법 밖에서 헤매는 선행에 대한 열의는 하나님의 참 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오욕이다. 진정 참되게도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때로는 모든 덕성의 어머니이자 보호자라고, 때로는 그것들의 기원이라고 불렀다. 6번째, 입법자의 뜻에 따른 영적 해석. 참으로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설명되고 난 후에야 내가 이전에 그것의 기능과 용법에 관하여 논했던 것이 더욱 적절하고 유익하게 확정될 것이다. 그러나 개별 조항들을 다루기 전에 그것들이 어떻게 율법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형성시키는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율법을 통하여 외적인 정직함과 내적이고 영적인 의의 모두에 이르는 사람의 삶이 형성된다는 점을 정립시키도록 하자. 아무도 이를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수만 합당하게 그것을 주목한다. 이는 그들이 입법자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고유한 성품에 의해 율법의 본성 또한 측량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왕이 포고를 내려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을 금한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단지 자기 마음속에 간음하거나 죽이거나 도둑질하고자 하는 정욕만을 품고 그런 행위들을 저지르지 않는 자는 징계에 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를 인정한다. 달리 말하면 입법자가 사람인 경우 그 용이 주도함은 오직 외적인 시민국가 영역에만 미치므로 실제 악행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규정들은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그 무엇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은 외적인 모양에 못지않게 마음의 순수함을 동일하게 돌아보심으로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의 금령 아래 유격, 진노, 미움, 이웃의 소유를 탐함, 사기 그리고 기타의 것들을 불허하신다. 그는 영적인 입법자이심으로 육체 못지않게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즉 영혼에 속한 살인은 분노와 미움이고 그 도둑질은 나쁜 욕심과 탐심이며 그 간음은 유욕이다. 혹자는 사람의 법도 우연한 사건들이 아니라 계획과 의지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할 것이다. 나도 이를 인정하지만 그 계획과 의지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람의 법은 각각의 범죄가 어떤 마음에서 실행에 옮겨졌는지에 무게를 두지만 정작 감춰진 생각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만족한다. 반면에 천상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에 부여된 것이므로 영혼의 의로운 준수를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심지어 율법에 대한 경멸함을 굳게 숨기고 있을 때조차도 그것에 대한 모종의 준수를 위하여 제법 그들의 눈, 발, 손 그리고 모든 부분의 몸을 사용할 태세를 갖춘다. 그러나 그동안 그들의 마음은 순종으로부터 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자기들의 일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숨길 수만 있다면 자기들이 방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듣는다. 그들은 살인을 위하여 칼을 빼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창녀들과 섞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좋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마음을 다하여 살인의 숨을 내쉬고 유욕에 불타며 눈을 흘기고 모든 사람의 재물을 바라보며 욕심으로 그것을 삼킨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는 율법의 가장 주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기에 나는 묻는다. 만약 그들이 입법자는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천성에 맞추어 의를 각색하고 있지 않다면 이렇듯 우둔한 어리석음이 생겨날리 만무하지 않겠는가. 이들에 맞서서 바울은 율법은 신령한 것으로서 영혼과 마음과 뜻을 다한 복종을 명령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이 씻겨 오직 영의 향기만이 나는 천사와 같은 순수함을 요구한다고 반박한다.
7번째, 최고의 율법 해석자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이 율법의 의미라고 말할 때 우리로부터 나온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율법 해석자이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외부적인 행위로 율법에 거스리는 어떤 것도 범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사악한 견해로 사람들을 물들였다. 그리스도는 가장 위험한 오류가 여기 있다고 비난하시면서 여자에게 음란한 눈길을 주는 것이 간음이라고 선포하신다. 그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는 사실을 증언하신다. 왜냐하면 그는 영혼의 분노를 품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중얼거리거나 으르렁거리면서 누군가의 영혼을 해치는 의사표시를 바라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고, 비난과 저주로 공공연히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릇되게도 그리스도를 복음적인 율법의 수요자로서 모세의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신 또 다른 모세라고 상상한다. 그리하여 복음적인 율법의 완전함이라느니 그것이 옛날의 율법보다 훨씬 우월하다느니 하는 세간의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는 여러모로 가장 위험하다. 이후에 우리가 율법의 계명들의 요체를 모아서 함께 살펴볼 때에 이러한 입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저급하게 모욕하고 있는지 모세 자신을 통하여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조상들의 성결이 위선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암시하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유일하고 영구적인 의의 규범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에 대해 반박하는 것은 너무나 용이하다.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율법에 무엇을 더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거짓말들로 모해지고 그들의 누룩으로 오염된 그것을 구해내고 다시 깨끗하게 하셨다는 점에서 그것을 단지 회복시키셨을 뿐이기 때문이다.